주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분열 왕국이 930년에 이렇게 이제 시작돼 가지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그때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5년 정도가 더 지나서 이제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또 망하게 되죠. 34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존속했다가 그 나라에는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이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침략이 60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이 597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589년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다 제가 지금까지 다 했던 이야기예요.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이제 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제 2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엄청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시드기야가 이제 붙들리게 되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아들을 다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냥 눈알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를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70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정도를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유다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강력했고 잔인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무슨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로 나옵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처음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고레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처음 그 이제 귀환이 언제 있게 되느냐? 538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538년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불타 없어졌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그 명령을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38년입니다. 538년이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봤던 두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그 다음에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총독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시나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총독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불타 없어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네?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때에 학개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다시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520년이에요. 520년이고,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건축되었느냐?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516년에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말씀은 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1차, 2차, 3차 침략을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 불탔어요. 7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솔로몬 성전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었던 기명 다 약탈당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왕궁 불탔습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여기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지배자가 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 없다는 거예요. 우연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앞으로 여러분을 불러가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속에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어로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독일어 배웠어요. 독일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원 들어갈 때에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독일어는 70점 받아야 돼. 영어는 70점 이상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영어는 8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통과 못하면 조건부 입학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 지나가지고 독일어 시험 70점 패스 못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졸업 못해. 이제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독일어에서 역사를 게슈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슈테. 근데 이 게슈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히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스토리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에 관한 이야기야. 그분에 관한 말씀이야.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또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세상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역사를 이끄셨어요. 덕이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주님은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지배자가 되시는 분이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레스 왕은,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붓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벨론 나라를 고레스 왕에게 붙여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바하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를 왕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바벨론 나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온 세상의 모든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력은 뭡니까? 좋은 작전을 쓰는 거죠. 그의 지력과 힘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여러 왕의 무장을 풀고 성문을 열며 그들의 숨은 보화와 재물이 드러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레스가 맛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과 재능과 열정으로 지금의 삶을 성취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력 좋아서 된 거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여기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여주셔요. 크게 세워주셔요.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7절 끝부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의 신은 없습니다. 없죠. 빛과 어둠도 평안과 환난도 뿌려지고 음도가 거두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헛된 신을 따랐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주시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간 욕심에 따라 만들어진 거짓신이 참 많습니다. 많죠. 많아요. 그래서요, 하여튼 인도에는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네팔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네팔이요 88%가 신두교야. 그 다음에 불교는 11%. 근데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룸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신두교에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맞는데, 하여튼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네팔 가가지고요 그 인도 그 왕궁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이제 28일 날인가 우리 선교사님이 거길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신을 보고 왔어요. 제가 살아있는 신. 인도에는요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신이 뭡니까? 꾸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꾸마리. 꾸마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꾸마리라는 신이 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참 사람이 너무너무 무지해. 진짜 무지해요. 그래서 이 꾸마리가 나오는 시간이 있더구만요. 그 이제 좀 이렇게 10시인가 몇 시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8살, 9살 정도 된 것 같아요. 8살, 9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이장희 장로님? 네? 몇 살로 보셨어요, 장로님은? 그렇게 봤어요? 네. 박남수 장로님 몇 살로 보셨어요? 그거 봐요. 네? 한 8살, 9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걔가 이제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걔가. 그리고는 이제 얘가 이 신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데요. 몸에 피가 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저 생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그런 신이 있어요. 근데 걔한테 와가지고 그 네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야.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 어리석죠. 무지하지요. 네? 참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돼요. 걔가 그렇게 신이라고 하면 그 네팔이라는 나라의 가난을 왜 못 벗어나게 해요? 신이라고 하면 아픈 사람 왜 못 고쳐요? 죽은 사람 왜 못 살려요? 다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허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신이 많습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영혼이 도둑맞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느라 부르며 엎드려 섬겨도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통치자 지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실 때 모든 걸음이 우리에게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그 길을 걸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원망했죠. 불평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하며 의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인도하실 때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좋은 때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 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로, 이런 기다림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기다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기대와 기다림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최고의 선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의롭기에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길이 구부러짐 없이 곧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